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8절까지 자신이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9절부터 디모데에게 자신에게로 와달라는 요청을 하므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9절로 22절의 내용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9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왜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16절에 기록합니다. 이 16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났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바울을 떠났든지 아니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쨌든 9절로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 어떤 회고와 평가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9절로 18절에는 모두 8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중에 5명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디모데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바울의 간절한 요청을 근거로 이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눈물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디모데가 이제까지 바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11절에서 바울은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겪은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누가는 늘 바울 옆에서 함께 있었고 바울에게서 들은 내용 그리고 바울과 함께 겪었던 일들을 데오빌로 총독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세우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아질레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했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팀을 떠납니다. 나중에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최고의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트러블의 원인이었던 마가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마가가 바울을 떠난 후에 나중에 베드로와 만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베드로와 마가도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당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마가의 이런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로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합니다. 마가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 변화입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에게 신뢰를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마가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 옆에서 함께하며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에 대해서 10절에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히 데마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신앙을 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인데요. 캘빈은 이 10절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바울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알게 된 데마가 바울과 헤어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해석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데마가 그렇게 쉽게 신앙을 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대만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느라 고생하고 싶지 않다며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더 타당한 이유는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8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8절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과거에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회장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는 교회에 해를 끼치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디모데에게는 그를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바울이 자신의 주변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해 회고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데마나 알렉산더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누가와 마가와 같이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